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16절입니다. 16절부터 읽으시면서 이 신명기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신명기의 내용들을 좀 찬찬하게 살펴보면서 아주 세밀한 규정들을 베풀고 있고 이게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만큼 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의 내용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내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정의도 이렇게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추출하는 이 앞에까지는 이제 규정 이런 규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돼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26장부터 이렇게 서서히 이 모세가 진짜 간곡하게 당신의 백성들 모세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절절한 말이 나머지 이렇게 마치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읽을 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일 뿐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온 그 리더로서 이 모세의 어떤 절규 같은 반드시 그들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목표 지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썼다고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신명기 들어오면서 같이 나눴는데 그야말로 유언이죠. 이제 더 말할 것이 없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는 그런 말,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금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기도 하는데 동시에 모세는 어떤 심정인가? 그가 인생 지금 120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께 올인된 그런 삶을 살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목자 역할을 이렇게 해오면서 그 마음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방향성이 뭔가 이제 이 말 저 말 다 가르쳤는데 그 엑기스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주목해야 되죠. 책에 쓰여 있는 어떤 내용을 읽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한 인격체가 자기 생의 마지막에 그 어떤 리더의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향해 있는 그 사랑의 질책 같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 앞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미 말한 그 모든 것들 그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행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선포됐는데 무시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선포했지만 모세가 더 이상 그것을 하도록 독려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곧 죽을 거기 때문에. 하고 하지 않고는 그들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더 앞으로 뭐 120까지 살았지만 뭐 130, 140, 150 그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뭐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다면 더 막 독려하겠죠. 막 그래서 피를 흘리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일들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온갖 에너지를 집중하겠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리더의 어떤 소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인도하는 것도 인도하지만 위급시에 뒤에서 정말 이 양들을 독려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힘을 가하는 모세의 삶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죠. 앞에서 인도할 뿐 아니라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다그치고 어떤 그 물리력을 가하면서까지도 그리로 몰아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표징들, 이게 기적 같은 일들로 이렇게 많이 후원되었기도 하고 그도 아마 그렇게 하고 싶겠죠. 아마 계속해서. 그러나 모세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늙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수명의 그 한계점까지 원래 인간에게 120년 사는 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규정하신 그 수명이 120까지거든요. 이까지 다 산 사람도 별로 없죠. 뭐 전 지구를 통틀어서 한 세대에 한둘 나올까 말까 합니다. 모세는 그 수명을 다하면서 개인의 삶에 뭐 장수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런 삶을 살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거죠. 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고 갈망과 소망 그것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의 감정 속에는 거대한 염려가 딱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못할까봐. 그들에게 선포되어 있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너무나 귀해서 그 백성에게 지금 낱낱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들에게 하찮은 것이 되어 그냥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반절에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인격을 다해서 그게 딱 붙어 있으라. 이 말씀에 벗어나지 말고 사실은 간절함이 있어도 뭔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리더의 심정이 조금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해주고 가고 싶은데 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말씀 위에 거하게 하고 싶은데
모세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목자, 오늘 우리의 목자도 우리에게 더 이상 센 말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거의 강요에 가까운 그런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16절에 오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훨씬 과거지만, 이 오늘은 오늘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대의 오늘은 이제 없습니다. 오늘 있는 것은 우리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인간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추측할 뿐이고,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유일하게 현재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 수 있는 기회도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기대할 수 없고 과거는 기억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초청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이지만 오늘뿐이고, 그들은 그 오늘만 살다가 오늘날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던 오늘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오늘 선포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선포되었듯이, 오늘 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오늘의 하나님이다. 내일도 없고 옛날도 없고 오늘만 있습니다. 또 오늘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17절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이 오늘입니다. 오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 그런데 뒤에 지칭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것은 하나님, 왜 이게 중복돼서 쓰고 있나? 이 하나님은 그야말로 대명사입니다. 이성계는 왕이다 이런 것처럼 어떤 한 나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이성계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알이든 아세라든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다른 신들을 많이 섬기고,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뜻은 도대체 뭘까요? 이게 엘로힘.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 이게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나안 신의 그 최고의 신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에서 차용해서 와서 이 성경을 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걸 가져온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으면 좋을까?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까? 서구의 사람들은 귀신을 상징하는 그런 갓, 이게 귀신을 상징하는 그들과 다른 존재라고 이렇게 지칭되어지는 갓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쓰면서 그들과는 비교되는 하나님을 표현했거든요. 일본도 똑같죠. 일본은 그들과 다른 존재가 무조건 가미사마죠. 하나님도 가미사마, 귀신도 가미사마. 그래서 그들의 가미사마는 또 다른 가미사마로 이해하고 보겠죠.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 절대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귀한 그런 존재의 자리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 절대적 기준, 가장 높은 권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존재,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더 높은 게 있으면 안 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세가 사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하나님 삼아라. 마지막 힘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 나이 많은 리더가 마지막 힘을.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서의 인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이시지. 더 이상의 가치는 없지. 그들 마음에서 스스로 동의하도록. 그래야만 되니까. 다른 길은 없으니까. 이제 누군가가 채찍질을 해줄 존재가 없으니까. 그들 스스로 이제는 40년간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왔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 만큼 됐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가치를 수용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거죠. 할만하니 그렇게 해라. 우리가 주님을 좀 알죠. 우리가 주님 좀 압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 주님 따라온 게 아니고 포도나무 교회 온 것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20년 넘어가는데 우리 각자도 다 비슷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초신자 없습니다. 충분히 알만한, 넉넉히 알만한, 그리고 충분한 경험을 한, 그리고 수없이 채찍질 당한, 우리가 가기 싫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그 리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요에 가까운 이렇게 하세요라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온 것도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안 하고 싶은데 리더의 눈치를 보느라고 한 적도 있고, 때로는 진짜 자의로, 때로는 타의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스스로 귀로 이렇게 듣고 능동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된다. 막
세게 말해서 될 것 같으면 큰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마음은 담았지만 큰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겠죠.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배로운이라는 단어는 이 고대 사회 문서에 잘 안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아주 이렇게 희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주변 국가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그 본인의 신과 자신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보배롭다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백성들은 함부로 그 단어를 쓸 수 없었던 거죠. 이거는 어떤 최종적인 존재가 나중에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우리 같은 비상금 같은 거, 우리 각 개인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쓰려고 딱 보관해 놓은 최후의 어떤 비밀병기 또는 비밀의 재산,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최후의 어떤 뭔가로 이렇게 카드로 남겨놓은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우리 같으면 시시한 걸 그 뒤에 최후의 마지막으로 남겨놓지는 않겠죠. 그래도 든든하고 쓸만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그런 걸 남겨두겠죠. 전쟁할 때도 제일 강한 부대를 앞에 내세우진 않거든요.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면 진짜 정예부대는 뒤에 놔두고 앞에 총알바지들 그냥 범죄자들 다 잡아다가 앞에 놓고, 훈련 제대로 못 받은 그 어린 아이들 그 잡아다가 10대 아이들 앞에 전선 맨 앞에다가 총알바지로 내버리고, 진짜 자기가 아끼는 것들은 자기 친인부대들은 가까이, 자기 가까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쓰기 위해서 뒤에 빼놓죠. 그러한 존재, 재산이든 사람이든 최후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어떤 것, 이런 것들에 보배롭다 이런 표현을 거기에 딱 붙여놓고 있습니다. 보배롭다. 근데 이게 왕들에게나 그렇게 쓰고 자기 자신을 한껏 높일 때 썼던 이 고대 사회의, 고대 국가의 그 왕들이 자신을 지칭할 때 썼던 그런 종류의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가져와서 지금 여기에 쓰도록 감동하신 거죠. 보배로운 백성이. 여기에는 엄청난 뜻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카드처럼 쓰려고 마련한 백성, 빼고 뺀 백성. 사실 하나님이 누차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하도록. 근데 그렇게 되도록, 그런 존재로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보배롭지 않은데 보배로운 존재가 되도록 여기에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인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죽어마땅한 존재로 있을 때 불렀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보배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존재는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그때 그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카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열방을 향한 열렬함이 온전히 이 백성을 통해서 풀어지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그 갈망이 이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소원을 해소하는 그런 마지막 B카드죠. 이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과거에 그들의 오늘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호칭을 붙이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호칭이 하나님으로부터 붙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거기죠. 우리가 가야 될 위치가 거기입니다.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가 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세세한 명령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감정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 부합되도록 우리의 존재가 여기에 부합되게 이 신명기의 말씀에 부합되게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화면에서는 좀 의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근데 이게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가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이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푸대접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여질 때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쳐 흐른다는 그런 그 지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그러려면 신명기의 말씀에 헌신되어야 되죠. 이것을 규정으로 지키고 이렇게 막 아둥바둥 이거 지켰다 저거 지켰다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정적 동의를 이거보다 더한 것이 없어. 우리의 모든 애정을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안에 녹아져야 되는 거죠. 이 안에 녹아져야 합니다. 풍성히, 간신히가 아니라 풍성히 헌신되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이고 그리고 당연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딱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그리고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 그 지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자체가 신명기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질과 같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남, 신명기의 나타남처럼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삼사교구 안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제 삶 안에, 모든 오이코스 안에 주님 오시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교구가 될 수 있게, 생명이 넘치는 인천초소, 부평초소, 그리고 세종초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제가 밴드에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